오늘은 형식적인 재물보다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물질적이나 또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이전에 당한 고통과 삶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도록 하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너희가 이전에 집을 지었으나 그것을 빼앗겼고 너희 사람들이 죽고 온갖 포도원의 풍성한 식물도 다 뺏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만,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행하던 급선무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교회의 교육관이나 주차 빌딩이나 부대 시설을 만드는데 이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규모를 크게 지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니까 좀 더 작고 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느 것도 100% 완벽한 그런 답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물의 외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우는 것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 까닭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21세기 현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마음이 각박하고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이 괴로워하고 자살 충동을 받는다고 현대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예요. 성경에서 가끔 옷 한 벌을 주고 두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시대에 그 옷 주어가지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아도는 것이 옷입니다. 그야말로 명품이나 되고 뭐 그런 옷 같으면 몰라도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옷을 주는데 그것이 입을 시간도 없어요. 매년 티셔츠를 주는데 그건 한 번 입고 버리라는 뜻인지 참 아깝기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쌓아놓고 보면 이 티셔츠가 수북하게 쌓여 입을 시간도 없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100평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 거기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주의 영광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 그런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 훨씬 그보다 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는 문제로 시끄러웠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나의 보좌요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66장 1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께 온 천지의
좌정하고 계신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서로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심으로, 작게 지어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고 크게 지어도 하늘과 땅이 발등상이요 보호자인데, 아무리 크게 진들 에베레스트 산만큼 크게 짓는 성전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이 생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고 그 길을 나가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속히 응답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사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죠. 시편 50편 9절 이하에 보면, 시편 50편 9절 이하에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고 우리가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수많은 누떼나 영양, 그 가젤들이 뛰는 걸 보면 그야말로 무수하죠. 수천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다니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와 같이 함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신 것이지, 1,000번제를 드리고 1만 번제를 드려야 누때 그 소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그런 어떤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음을 얻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헌신이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불교의 그런 것으로 지금 고대 한국 사회가 지내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옛날 말로 자랑하는 것은 우리 집이 절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바쳤다는 것을 아주 그 자랑스럽게 여기하는 그 옛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대단한 것이죠. 사람이 산 위에 오를 때 자기 몸무게도 지탱하지 못해서 겨우 산에 오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기왓장 한 장을 들고 그 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보통 정성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와 같이 크게 집을 짓고 또 여러 거대한 그런 돌들을 어찌 그것을 옮겨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겠는가 생각하면 그 정성과 헌신을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한 외양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정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떠는 것은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6절에 5절에 보면 야훼 6절에 5절이죠. 5절에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래서 야훼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아무리 외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야말로 가볍게 여기십니다. 아니 천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에서 자기가 땅을 10,000평 10만 평을 들인들 이 지구에 비하면 그것은 무슨 표시가 나겠어요. 온 지구와 우주, 이 태양계만, 이 은하계만 해도 태양계와 같은 그와 같은 별들이 이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와 같은 그런 별들이 은하계에만 1천억 개가 있다는, 1천억 개. 그런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락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은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이 6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처음 만났으니까 무슨 뭐 할 말이 태산 같은데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둘이 그냥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좀 길을 열어놓는 분위기 좋은 그런 오찬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뭐 2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나온 신문에 보니까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을 자기 얘기 뜻대로 억압하려고 싸우러 왔나 하는 그런 온갖 생각과 결심을 해서 만났으니까 자기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상대의 말에 떨고 그런 것이 대화와 소통의 길이라는 것은 대화의 기본적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할 말이 태산같이 많으니 이 짧은 시간에 어찌 자기 말을 다 하겠어요. 서로 간에 서로의 말을 그야말로 쏟아내는데 상대방의 말을 떨면서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만 내 얘기만 1시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면서 들으라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고통과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괴로움은 이미 하나님이 아세요. 자기 자녀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부모님이 보면 부모님이 웬만큼 알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이 품 안에서 벗어나면 또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품 안에 있을 때 갓난아기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부모가 그것을 살펴보고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녀와 같은데 우리의 말하고 부르짖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면서 들을 준비를 하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만 너무 많이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에 묻혀버렸어.
그래서 기도 응답은 벌써 받았어.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잘 말씀 안 하십니다. 이미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추적해서 깨달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 4절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를 잡아 드리는 그것을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거 무슨 하나님의 연락되는 것이 아니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 이건 뭐 어쨌든 가증하고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어요. 돼지도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인데,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분향은 향기로운 찬송과 기도가 분향이죠. 그런데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자기 뜻대로 예배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제물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를 드린 것은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드린 건 개의 목을 꺾는 거고, 그 풍성한 예물은 돼지 피를 드리는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돌리시고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초반에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 바요. 이 분향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낳을 때도 사가랴가 분향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또 기도 안 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식이 사업한다고 열심히 뛰는 것은 좋은데 자기 생각만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돈만 내놓으라고 맨날 와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사업 계획과 온갖 비전을 장광설로 끊임없이 막 쏟아내는데 아버지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쏟아내는 그 기도와 모든 찬송,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 이사야 1장에서 얘기. 그런데 이사야 끝 66장에서도 많이 변하긴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와 같은 시대가 되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회류바람이 지나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온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정말로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소를 잡아들이는 것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진저리가 난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족장이라든지 아주 큰 부자가
죄를 지었을 때 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바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 값도 제법 비싸죠. 이 염소 한 마리도 그래도 한 몇십만 원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래, 비둘기라도 바치라. 나 비둘기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고운 가루를 바치라. 그래서 속죄제,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가루를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곡식가루를 속죄 제물로 받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인데 그 예외가 있어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은 곡식가루 바쳐도 내가 받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재물의 풍성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나고 그런 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 모든 심령이, 특히 오늘 새벽 기도는 겸손한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걸 듣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어젯밤에도 했고 그저께도 그러고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수없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많은 말을 이미 해왔어. 그런데도 기도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뜻하신 바를 드러내 주셨는데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므로 나는 이것은 수용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바꿔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꾸자고 그 기도 오래 해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 참다가 할 수 없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래서 이 무슨 말인가, 또 그 번역이 좀 뭐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사야 66장 4절인데, 그래서 나도 그들을 괴롭히기로 마음을 먹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괴롭혀요. 기도한다고 제물 드린다고 하나님을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도 참다 못해서 66장 4절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괴롭히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갈 것이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상황이죠. 온갖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내가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하나님 한마디 하면 그걸 떨면서 그것을 받아들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룩이 그것을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고 예레미야가 직접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룩이 받아 적은 것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읽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이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 부름을 받고 와서 너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자 두루마리를 쭉 읽으면서 그 하나씩 하면 여호야김이 그것을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버려요.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떨면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거 내 다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들을 필요 없다 해서 화롯불에 그걸 태워버렸어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다시 받아 적으라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떠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떨면서 경외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 뜻은 따르지 않느냐 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6절입니다. 떠드는 소리는 이건 고통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원수에게, 야훼의 원수는 곧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원수죠. 그들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떨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떨면서 받아들이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건너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왔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만 마음에 새겨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면, 아,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이 삶 가운데 믿어지고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